안녕하세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사실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마지막 단어 딱 하나가 번역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 바로 그 문제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빈칸.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 또는 하나의 신이 맞다고 주장하거든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이 한 단어에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논쟁은요, 사실 아주 작은 문법적 특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원문인 헬라어의 정관사라는 건데요. 영어의 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의 신이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구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말할 땐 정관사가 붙은 톤 테온이 쓰였는데 마지막에는 정관사가 없는 그냥 테오스가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다른 존재다. 정관사가 없는 테오스는 하나의 신 혹은 좀 더 격이 낮은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테오스 앞에 정관사가 없으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하나의 신이 되는 걸까요? 이 규칙이 정말 맞는지 저자인 요한이 바로 이 1장 안에서 이 단어를 또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전에 이걸 쓴 사람, 바로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 아주 엄격한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가장 첫 문장부터 느닷없이 또 다른 신, 그것도 격이 낮은 신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정말 재미있는 건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다른 구절들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테우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구절을 하나의 신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번역하진 않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여기서도 테우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죠. 13절도 한 번 더 볼까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패턴이 이게 확실히 보이시죠? 정관사 없는 테우가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18절에 나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여기서 사용된 태온 역시 정관사가 없지만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은 정관사가 있든 없든 테오스라는 단어를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자유롭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1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만 정관사가 없으니 이건 다른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상 일관성이 전혀 없는 자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럼 하나의 신이라는 뜻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정관사를 뺀 걸까요? 그냥 똑같이 쓰면 될 걸 왜 굳이 다르게 썼을까요? 바로 여기서 헬라어 문법의 작은 비밀을 알게 되면 저자 요한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했는지 감탄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헬라어 문법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규칙이거든요. 문장에서 주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군지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장치예요. 말씀이 이다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인 말씀에는 정관사를 붙여주고 그 주어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주는 말인 하나님에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딱 떨어지죠? 로고스, 즉 말씀 앞에는 정관사, 호가 붙어서 내가 이 문장의 주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반면에 테오스 앞에는 정관사가 없죠. 이건 테오스가 하나의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어인 말씀이 어떤 분인지 그 본질을 설명해주는 역할이라는 문법적 신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문법 규칙을 따른 걸 넘어서 정말 깊고
놀랍고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정관사를 일부러 빼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존재다가 아니라 말씀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명확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저자인 요한의 문화적 배경을 볼 때, 둘째, 바로 그 1장 안에서 다른 용례들을 살펴볼 때, 그리고 셋째, 헬라어 문법 규칙 자체를 따져볼 때, 이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번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요한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신적인 본질이 완벽히 동일하다는 그 깊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완벽하고 정교한 표현 방식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게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싸우는 고리타분한 문법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하느냐, 하나의 신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뿌리부터 달라지게 되니까요.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